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의 현재 터키 지역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추정하기는 좀 힘든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위쪽 그리고 가파도키아의 서쪽에 위치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소수이지만 이 교회를 뒤흔들고 혼란스럽게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말로 혼란스럽게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있는데요.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말을 한 것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그 어떤 세력들이 어떠한 말을 했는지 저희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거짓 진리를 말했을까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중 일부가 이제 구원을 받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려면 바울은 믿음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아니다. 올바른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믿음만이 아니라 할례의 증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짓된 주장을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완벽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 대표적인 게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할례의 증표입니다. 많은 유대인 교사들은 이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을 거부하는 자는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누구도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저희의 구원을 위해서.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신경을 쓰지 않은 거죠. 자신들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 유대인들도요. 이 유대인 교사들도요. 바울이 1절에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모습은 굉장히 흔치 않은 바울의 모습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할 때 꿰다는 표현은 악한 눈으로 추파를 던져 매혹시키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악한 눈길의 저주 아래 있다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사악한 눈길, 이게 뭐냐면요, 이게 그리스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저주문이나 부적 같은 것에 나타나 있는 건데, 누군가에게 저주를 날리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나타내는 그리스식 표현이 이제 사악한 눈길입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마력이 있는 저주를 뜻하는 겁니다. 사악한 눈길은. 그래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의 그 교인들이 그러한 저주의 주문에 굴복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은 이어서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이 표현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고대에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걸 공적인 장소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공적인 장소에 공고문을 붙이는 식으로 알렸습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이렇게 공적으로 알려져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실제 사건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누구나 다 알 만큼 공적으로 다 알려진 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을 바울은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건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진 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부터 5절까지 여태까지 갈라디아 교회 그 교인들이 했던 신앙 체험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서 5절까지 바울이 질문을 하는데, 분명히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그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한 가지 결론으로 몰아갑니다. 정말 아닌 사실과 정말 누가 들어도 맞는 사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 기적에 대한 인식들이 현대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다. 현대인들에 비해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기적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베풀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장 7절과 5장 12절에서 나오는 갈라디아 그 교인들을 동요시키고 그 어지럽히는 그 유대인 교사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실존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럴듯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의의 축복을 이방인들이 받으려면 믿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지럽혔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반박합니다.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되지 못하지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된다고 말을 합니다. 8절에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모든 이방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은 다른 한국어 번역본에도 모든 민족이라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방인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 이방, 모든 민족은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하라고 하는 유대인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방인인데 기독교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교 율법을 먼저 다 지켜야 된다. 그렇지만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려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완벽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유대인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을 악한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이들이 한 거짓말이 이렇습니다. 너희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리 믿어도 오직 믿음으로 완벽한 기독교인은 될 수가 없다. 완벽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유대교를 인정하고 유대교의 율법들을 모두 지켜야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다. 바울은 너희에게 오직 믿음으로 기독교인이 된다고 말하지만 틀렸다. 우리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거 아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율법을 거부하는 자는 구원에서 제외된다. 이런 거짓된 말들을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퍼뜨렸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그 교인들은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믿음으로 안 되고 거기에 유대인들의 율법이 더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믿음 외에 다른 부가적인 것들이 계속 붙어요. 다른 짐들이 많아요. 저희 현대 기독교인들도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바른 기독교인, 참된 기독교인, 완벽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믿음만 가지고는 완벽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 외에 다른 것들도 있어야 믿음 좋다고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을 때, 믿음만 정말 좋고 성실할 때 그 사람들은 완벽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말하면 완벽한 기독교인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고 싶다. 난 저런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 정말 본받고 싶은 기독교인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분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런 분들 외에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가령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정말 잘하세요. 근데 그분들의 가정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면 할수록 가정생활은 어려워져요. 형편이 어려워지고 열심히 일을 해도 사업이 힘들어져요. 직장생활도 힘들어져요. 인간관계도 열심히 해도 안 좋아져요. 사업이 갑자기 망하거나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해요. 이런 분들을 볼 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분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을 모르잖아요, 저희는. 근데 저희는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제대로 잘 믿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다 복받고 다 잘되고 형통한다. 이게 저희 현대 기독교인들이 아는 인식 아닙니까? 형통하고 복받고 잘되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완벽한 기독교인의 모습은 뭐 예수님도 잘 믿고 자기 하는 일도 최선을 다할 뿐더러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죠. 노력만으로 부족하죠. 노력했을 때 결실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야 돼요. 그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 건강해야 되고 자녀들도 잘 자라서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직장도 그 자녀들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업도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기대하는 완벽한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이렇게 복 받았다. 난 예수님 잘 믿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그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당했습니까? 그리고 그 다른 제자들도 왜 옥에 맨날 갇히고 매 맞고 비참하게 죽습니까? 왜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비참한 꼴을 당합니까? 매를 맞고 강도 만나고. 성경에 나타난 믿음 좋은 사람들의 삶,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의 삶이 왜 다르죠? 저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완벽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기 위해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갖추려고 하려면 뭐 얼마나 또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돈은 주일도 쉬지 않고 주일 성수 잘 안 하고 일하면 좀 더 벌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어요. 그럼 차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끌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해도 남에게 쓸 돈, 남에게 줄 돈 좀 적게 주고 정말 짜게 쓰고 아끼고 남 줄 돈 적게 주고 더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현대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완벽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까? 저희가? 현대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이상적으로 그리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까? 믿음 외에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완벽한 기독교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믿음 외에 저희가 다른 것들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까? 유대계 기독교인들, 유대계 거짓 교사들과 뭐가 다릅니까? 믿음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완벽한 기독교인 되기 위해서는 유대교 율법도 지켜야 된다.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들과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별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를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해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저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수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것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짐을 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능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이 세상에 만민에게 전하는 귀한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것을 믿는 것에 어떤 짐도 짊어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그런 부담을 주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